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1장 후반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비장한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거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들은 터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걱정한 동역자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하게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거듭 약속하고 다짐하면서 예루살렘 행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러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더라도 갈 곳이 많았습니다. 이방 나라나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여러 도시를 찾아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양육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옵션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심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구제금을 전달해야만 했던 것이고, 둘째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나시린 서약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식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셋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과 특수한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여느 장소와는 다른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이거나 지상에 있는 하나의 도시에 만족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택하신 거룩한 도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반신국 세력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과정 내내 이 반신국 세력들에 의하여 온갖 모함과 핍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반신국 세력의 강력한 지지와 환대 속에 최고의 스타로 등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젊은 사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는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모조리 제거해야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렬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다짐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향하게 된 출발지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옥에 잡아넣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숙청하려고 했던 곳 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대적하는 반신국 세력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바울이 확실하게 입지를 다져가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20대 후반의 바울은 이미 히브리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거성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활약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유일한 종교재판소이기도 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갓 30을 넘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멸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이 젊은 유대교 지도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토록 증오하고 분노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는 반신국 세력의 대표 주자이자 강력한 핍박자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180도로 변하여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 전도자, 믿음의 투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적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반신국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에 못지않은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지막 여정에 예루살렘을 또다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는 지도자로 있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반역자요, 배신자요, 이단의 수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면 결박과 환난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기에 그는 더욱 비장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복음을 적대하는 반신국 세력과 이제 1대1전을 치를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거의 모든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기독교의 바로와 팽창을 막아내고 전통적인 히브리주의를 보존하고 더 강력하게 세워줄 강력한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훈이, 표지훈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렬히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은 동족을 배반한 자요,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거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예언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바울을 무력을 사용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마구 폭행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재빠르게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진 천부장이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야 그들은 마침내 폭행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하고는 이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소란스러웠던 나머지 소동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그를 신문할 작정이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바울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영내로 진입하는 층계에 다다를 즈음 그때까지 따라오던 자들이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흥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던 것처럼 로마 영지까지 따라온 유대인들도 바울을 향해서 죽이라고 외치면서 막 덤벼들려 있습니다.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천부장은 로마 병사들에게 그를 머리 위로 높이 지켜 들고 속히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층계를 따라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처음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천부장에게 회중에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느냐라고 공손히 부탁했습니다. 천부장은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매우 고상한 헬라어로 자신에게 말을 걸을 뿐만 아니라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모습에다가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이름난 길르기아 출신의 시민이란 사실을 그가 전해 듣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한눈에 바울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한 천부장은 그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과거 자신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해서 무선저기를 보이는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생애 마지막으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난날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자신의 잘못된 일들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동족 유대인들에 대하여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영적 부채의 심정, 또한 그것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그들 앞에서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것을 갚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까지 담대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결박당한 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육신은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은 조금 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교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손과 발은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위 가운데 영내로 들어가는 층계를 단상 삼아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강설 결론 부분에 전해드린 대로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2장에 소개된 이 연설 내용은 바울의 생애와 사역을 통틀어 가장 중대한 그의 변론 중에 하나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은 계단 아래에서 여전히 흥분 상태에 있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무도한 폭도와 다를 바 없는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부형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부형들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들과 형제된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형제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지금처럼 흥분해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처음이자 마지막 연설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바로 부형들아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때 스데반이 받았던 동일한 제명으로 유대인 폭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당시 바울은 여느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민족의 배반자로 보았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처형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자신이 그때 스데반처럼 자신에게 죽이라고 소리치는 동족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평행이론이지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지금 나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모습과 표정을 보십시오. 조금도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너무나 침착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눈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고 당장에 로마 병사들이 그들을 막지 않는다면 달려들어 죽일 것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스데반처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들과 나의 형제된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고소한 내용들은 모두가 거짓되고 부당한 것들로 판명났습니다. 가짜 뉴스에 근거한 철저하게 왜곡되고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낸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바울 역시 결박과 환난 앞에서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중상하고 때리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부형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전만 보더라도 바울더러 모세율법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하는 자라는 그러한 고소 내용은 참으로 악의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부형들아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조금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라고 외치면서 시작된 연설은 결코 그들의 환심을 사려 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부형들아,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나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전한 이 말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30년 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이제는 바울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모도한 동족들 앞에서 비록 그들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런 자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론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외치는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일상 생활 언어인 히브리 방언으로, 즉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이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로마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보다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을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고상한 헬라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평상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우리가 아는 어떤 말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 안에 있던 현장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두 그의 입에 입을 주목했습니다. 바울의 연설은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설 내용은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설교의 첫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3절에서 5절 내용부터 보면 바울은 먼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과거에 유대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평소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으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고백하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앞서 천부장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로마 식민지 내에서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성인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부장에게는 자신을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자신은 이방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유서 깊고 명예로운 도시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자유민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종종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탓에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교 지도자가 되기 위한 포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당대 유대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문화에서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는 두 유대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최고의 학파 중에서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우리 가말리엘 옛날 봤죠? 만났었죠?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말을 한 사람이지요. 그때 사도행전 5장 34절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이자 또한 연ung한 공회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엄격한 율법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수하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촉망받는 사람이 젊은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바울을 미래 유대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에 따르면 스스로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밝힐 만큼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뛰어났고 자부심이 컸습니다. 가말리엘과 선배 바리새인들로부터 오랜 기간 확실하고 탄탄하게 배움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의 가르침과 행함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머리로만 진리를 사색하거나 입술로만 진리를 나불거리는 그런 류의 율법사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지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았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는 율법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하는 유대주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도발이자 공격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에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요.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일 신을, 오직 참된 신은 하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숫자로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신개념을 유일신간이라고 합니다. 즉 유대교는 오직 신은 단일한데 그는 야훼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사렛 예수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이고 구주이시며 동시에 여호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닌 하나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아도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할 때 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관은 전통적인 유대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개역성경에는 참남하도다. 번역하면 이것은 대단한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하시는 예수님을 치료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신성 모독은 그 자리에서 돌로, 증인만 있다면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는 기독교 신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슬람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슬람도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죠.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참자손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참자손은 이스마일과 마호멧을 통해서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알라만이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이 알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아랍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구약의 여호와를 참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이, 단지 그들의 말에 알라는 아랍어로 가리키는 여호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단일 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알라가 보낸 많은 선자 중에 하나일 뿐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 온 이는 메시아인 예수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마호메트입니다. 이슬람 교회 입장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성과 참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 사상 단일 신론에 도전하는 신성 모독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는 근본 교리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종교 모두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다만 예수와 성령을 각각의 여호와와 알라 단일신이 창조한 피조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면서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요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참된 신론의 체계와 표지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용인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정통 히브리인이며 율법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기독교의 신앙은 의서 깊은 유대주의의 신앙에 있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불순한 종교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자 유대교 지도자로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기독교 신앙이 널리 퍼져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과 사회와 유대주의의 율법과 전통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막중하고도 맹렬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여 앞으로 히브리 민족과 사회를 이끌어갈 종교 지도자로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가열차게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이 성품이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사람 죽이는 일을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참된 종교라고 생각하는 유대교의 사상과 전통을 보존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진리를 오롯이 지키는 일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한 땅에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사상과 교리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신앙과 삶의 열매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처럼 완전히 다른 종교적인 색깔을 가졌다면 아마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와 다른 신학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를 유대교의 아성에 도전하는 불순한 이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멸절시키는 일을 그는 종교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멸절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도 그때에는 제딴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독교로부터 히브리 사상을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는 동족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사명감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 보면 기독교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그러면 이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애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노라 라고 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때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극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맨 앞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국료를 말미암아 지난날에 그토록 모진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 앞에서 자신의 옛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료를 맛본다면 자신이 그러했듯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또 둘째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압력에 의해서나 기독교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나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를 바꾼다는 거, 개종한다고 그러죠. 개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녀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출세하는 길이 막히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자신의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렇죠? 또 새로운 종교와 신앙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를 원할 때에 어떻습니까?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개종은 이런 통상적인 경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오히려 과거에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갖기 이전에 그는 소위 세상적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장성한 그의 미래는 그야말로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에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는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온갖 모욕과 박해와 환난을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었고 멀고 험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좋은 나은 성공을 위하여 종교를 바꿨다는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개종하는 그런 의도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장에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도들 중에 누구하고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하고 각각의 교제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가 회심하고 개종한 것은 누군가의 말에 현혹당해서 누군가의 말에 회유를 받아서 속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누가 기독교를 전도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이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자신에게서나 외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랑에 압도된 결과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점에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핍박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6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지요. 누가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이제 앞으로 살펴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례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9장과 22장 내용을 딱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요, 굉장히 전체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기술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9장에서의 이야기는 제3자적 관점에서 3인칭으로서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2장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9장하고 달라요. 9장은 그 사건을 들은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22장에는 자기가 경험한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9장과 22장의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장에 소개된 내용을 이미 말씀을 풍성히 드렸고, 그리고 22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신다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 다메섹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그 실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복음서와 비슷해요. 우리가 복음서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있었던 사건을 그 기록 내용은 같지만 그것을 바라본 기록의 방식은 달랐던 것처럼 지금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그 사건은 9장에 다 설명했으니까 굳이 그걸 다시 번복할 이유는 없고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해방자이고 박해자로 살아왔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두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큰 빛입니다. 6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가까이 갔을 때의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온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9절에 보면 그 빛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도 보였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11절에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바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빛이 뭘까요? 그래서 혹자는 태양빛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양빛이라고 한다면 길을 가던 한 사람에게만 비춰질 수 없는 것이겠죠. 태양빛이란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 빛은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적으로 비추듯이 오직 바울에게만 둘러 비추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루 중 가장 밝은 정오에 뭐가 빛납니까? 햇빛이 비치죠. 그런데 그 빛보다 더 밝게 환하게 비추는 그 빛, 이 빛에 둘러싸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거룩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즉시 땅에 엎드러져 두려워했습니다. 이 특별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울에게만 비쳤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발걸음을 단번에 멈추게 하시고 그 밝고 환한 빛 앞에서 고꾸라져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변화시킨 그것은
결국 그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목할 단어는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비친 큰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에 하늘로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크고 확실한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엎드린 채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여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자신을 비추는 그 큰 빛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또렷한 음성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를 지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추는 그 빛은 보았는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오직 바울에게만 들렸다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바울은 빛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지금까지 자신에게 박해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라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자신은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께서 바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주의 음성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찾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회심에 이르게 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자 그분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바울에게 비친 그 빛은 보았는데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바울처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참된 회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은 보았지만 참된 회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참된 회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원리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의 9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 빛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목격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을 보았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말씀으로 오신 참비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식으로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전할 때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는 참비신 주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만이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천지개벽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전벽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토록 열정적인 핍박자의 폭행자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신실한 사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의 배경이나 학식, 그 외에 어떤 다른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서, 요소에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된 일은 오직 주님만이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이같이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에는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그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있던 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랬던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신의 앞에 있는 유대인 폭도들보다 그 일에서 더 큰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 이것이 모두가 잘못된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죄악된 일들을 일삼아 왔으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자행해 왔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훗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전에 자신에 대하여 디모전서 1장 13절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15절에 있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노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던 바울이 이제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변화는 정말 괴상한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변화는 부편 번성과 구습을 따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옛사람에서 이제 주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잘못된 길이 옳은 줄, 확실한 줄, 좋은 줄을 알고 착각하며 살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여쭈었지요?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으니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 해 주신다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보세요.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제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훌륭한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거나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요. 그러나 나름 순수하고 열정적인 바람과 다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죄성과 욕심이 그 가운데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하는 일 중에서도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처럼 얼마든지 악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어떻게든 순결하게 수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시적이고 민족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탄압에 앞장선 것이죠.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는 그런 유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그가 알고 있는 히브리 신앙과 사상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와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그는 자긍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명예나 위신이나 인기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나니 어땠습니까? 과거의 자신이 한 행위들이 다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회방자로 살았고 핍박자로 살았으며 포행자였으며 죄인들 중에 괴수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라면 내가 무엇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뭘 깨닫게 되는가? 주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에게 맡기셔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도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는 성도님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께 바른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꿈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동기가 있어도 부패한 본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옳고 바른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분의 영광을 심히 가리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시작할 때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라는 고민이 생길 때에 항상 바울처럼 묻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그의 질문 속에 담겨진 신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간구를 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바울의 물음에 대한 주님의 답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상 여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닫고 고백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참으로 바르고 옳으며 정직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모든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 위하여 늘 말씀을 사랑하고 창념하며 배우고 확신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